네,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더 12번째 시간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서요,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짐 캐리, 제가 이 배우의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어릴 적에 에이스 벤츄라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 봤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짐 캐리 배우가 출연한 영화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에이스 벤츄라, 그리고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스크, 또 어떤 영화 유명할까요? 덤앤더머 같은 영화로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이죠. 근데 2024년도에 게재된 한 매거진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저 짐 캐리가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가? 약 1억 8천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한 2,5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꿈을 이루고 성공한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저도 저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요,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걸 다 이루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데 저는 참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막상 그것을 잡고 보니까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 가서 느끼게 되는 이 인생의 공허함은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가 되어서 그 인생의 길이가 너무나 많이 지나가 버렸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 저 깨달음이 왔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질문 앞에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종교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불교를 선택해서 불교 사찰에 가서 마음의 수양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궁금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멋진 주장을 제가 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한 주장은 아니고요. 지금은 작고하신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신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보다 먼저 움직이신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봤을 때 실제로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이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먼저 찾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죄 많은 인간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먼저인가? 우리의 용서의 간구가 먼저인가를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해석해 본다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또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해석인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인도함에 응하고 내가 따라왔기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해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찾아 나서는,
뭔가 인간이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 나서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답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진리의 세계이다라고 정의해야지 더욱 옳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도 작고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렌즈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타 종교와 같이 어떤 인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평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친밀하여짐을 통하여서 허락되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예배 가운데 누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 또 목장 모임 가운데 교제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참된 평안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짐 캐리의 고백,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걸 다 이루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라는 이 주장을 듣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맞다. 그 해답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하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 넘버 2인이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태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학살을 당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니만 왕 앞에 나가자 왕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는 어떤 청이 있어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를 먼저 이렇게 찾아올 때는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 용기를 내고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을 줄 마음이 있습니다. 난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게 되죠. 그러자 에스더가, 왕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5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해보십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말해보라는 그 왕에게 에스더가 말하기를 오늘 잔치를 열 테니까 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왕께서는 동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청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에스더가 자신에게 바라는 그 부탁과 청을 알기 원하죠. 그러자 이 파티 중에 그 질문을 들은 에스더는 또다시 뭐라고 대답하는가? 5장 8절에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러면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하만과 또 한 번 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궁금해하는 나의 청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초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잔치에 초대가 되셨는데 만약에 그 손님을 100명을 초대했는데 내가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인 것이 기쁠까요? 손님을 딱 2명 초대했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기쁠까요? 이거 뭐 질문해서 뭐 하겠습니까? 2명 초대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때 그게 더 당연히 귀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게다가 2명이 초대됐는데 나도 가는데 나 말고 초대된 다른 한 사람의 정체가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또 게다가 이 파티의 호스트, 초청하는 사람이 왕의 아내가 되는 왕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만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겠습니까? 아, 맞구나. 내가 진짜 이 제국의 넘버 2가 맞구나. 내가 진짜 이 제국의 실세가 맞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하만의 마음은요, 너무 기뻐서 구름 위를 걷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높은 관직의 사람이야. 왕과 왕비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몰라라는 생각에 도취되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죠. 그 하만의 좋은 마음이 이어지는 9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기서 마음이 기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저기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에 저 히브리어는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사용되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축제의 장소, 결혼식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의 보통의 뜻은요, 그 의미는 신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났다. 즉 하만은 왕비가 왕과 자신만 파티에 초대하고 또 내일 파티에 한 번 더 초대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신났다는 거예요. 신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9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시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룰루랄라 나오는데 대궐문 앞에 떡하니 누가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모르드게도 참 보시면 한결같아요. 그죠? 하만이 나오면,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자기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그렇게 하만이 절을 못 받아서 화난 일이라면, 아유 내가 이제 한번 절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전에 하만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본 하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노했다. 매우 노했다. 여기서 매우 노했다라는 말 또한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냥 뭐 화났다, 많이 화났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맹렬하게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맹렬하게 진노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맹렬하게 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이어져서 보시면 13절에 말하기를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명색이 페르시아 제국의 넘버 2예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도의 지방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크기의 페르시아 지역의 넘버 2,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그 동안에는 왕비가 왕과 나를 두 번이나 초대하는 이 영광스러운 상황이 내 삶 속에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던지 전혀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제국의 넘버 2로 인정받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신나 있는 그 기분이 고작 자신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인해서 맹렬히 진노하는 감정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감정이 뒤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일 날짜까지 받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토록 싫어하는 모르드게도 죽일 수 있고 모르드게 민족이라고 하는 온 유대인들 싹 다 잡아다가 학살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의 마음은 현재 막 뒤흔들리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하만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가진 권세와 권력은 다 쥐고 있는 이 하만이 앞으로도 다 이뤄갈 수 있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려요. 요동쳐요. 뒤틀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는 뭐냐면 제국의 넘버 2라고 하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에게라는 이 유대인의 상반되는 마음 상태가 좀 재미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저기서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저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쓰이냐면 로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로자. 로는 무슨 말이냐?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not이에요. not. 아니다 이 말이죠. 로. 그러면 로자라고 그랬는데 자는 무슨 말인가? 영어로 해석하면 tremble이라는 뜻입니다. tremble. 무슨 말이에요? 흔들린다. 흔히 우리는 trembl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지금 바깥에 비 오는 것 같은데
뭐 비 오고 천둥 치고 뭐 예를 들어 막 뭐가 시끄럽게 하면 막 요동치고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거 땅이 진짜 흔들려도 트렘블, 흔들린다, 뭔가 요동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지면의 흔들림을 사용할 때도 트렘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 두려워서 떤다, 감정에 요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트렘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즉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신체적인 몸도 떨지 않았으면 물론이거니와 그의 권력과 그의 학살의 위협 앞에서도 모르드게는 감정이 어떻게 되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졌다는 하만은 왕비와 왕의 총애로 인해서 신났던 감정이 고작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만남으로써 그 감정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대궐문에 앉아서 행정일이나 보면서 살아가는 이 하만보다 훨씬 낮은 직위의 사무관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나라의 최고 실세이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이 권력과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그의 몸과 그의 감정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은 평안함을 가져야 될 만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평안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함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자신과 민족의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의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블레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조건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속상한 인생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날 차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야,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우리 차의 창문이 다 깨지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차 안에 못 앉아 있겠어. 이런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니면 혹은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집 안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집이 무너지고 지붕이 빵꾸 나고 이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다솔자매는 그런 고민한다고 그러대요. 근데 얼마 전에 요 똑같은 고민을 저희 집 넷째 아이 이라가 이 걱정하는 걸 제가 봤어요. 비가 내리는 날 어디를 가려고 이라를 태우고 뭐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비가 막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이 타고 다니는 차 위가 이렇게 유리처럼 되어 있어서 위로 비가 막 세차게 내리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이라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라야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이라가 하는 말이 위에 유리가 깨지면 어떡해? 비 때문에 깨지면 어떡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우는 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리를 지르길래 더 이상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집으로 오면은 울음이 그칠 줄 알았는데 집에 오더니 막 더 통곡을 하고 울어요. 막 이라야 왜 울어? 이제 차 아니잖아. 집에 왔어. 안심해.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빠 지붕이 뚫어지면 어떡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 나 너무너무 무서워. 아빠 너무너무 무서워. 막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이라는 지금 킨더가든 학생입니다. 이 킨더가든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걱정이죠. 장성한 성인들은 이런 걱정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밖에 비가 세차게 내려도 차 안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비가 오는 날 차 안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비 오는 날 차 끌고 나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차 안에서 혼자 차박하면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더라? 우중 차박인가 뭐 그러던데요. 우중에 차박하는 거,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저는 산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서운데 어쨌든지 차 안에서 마음 편히 비가 와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집 안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편안하시잖아요. 오히려 창가에 이렇게 서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장성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구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갈릴리에 일어난 엄청나게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막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타신 배가 크지 않은 배라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작은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일고 있고 배 안으로 물이 넘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배의 후미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자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배로 물이 넘쳐 들어온다고요. 곧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막 예수님한테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컴플레인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이르십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러자 불어오던 바람이 그치고 그 바닷가가 호숫가가 잔잔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야, 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아직도 너희들에겐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순서와 차례가 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석에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궁금함 속에 주신 묵상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배 안에가 난리가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법석 막 물을 퍼내고 막 물은 들어오고 파도와 맞서 싸우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더니 막 소리쳐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주무시면 어떡해요?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배에 물 들어오고 지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 난리가 났잖아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뭐 좀 어떻게 해보셔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책망하시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냐면 야,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니네들 믿음이 없는 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잘 봐. 잠잠해라 고요해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서가 달라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배 물 들어오는데 지금 난리 났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니네 왜 나한테 믿음이 없냐? 이게 순서가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저는 이 순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은 먼저 잠잠하고 고요할 것을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그 뒤에 책망하셨을까? 이 순서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온전한 그 주체, 그 위기의 상황을 먼저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너희들에게 문제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요, 너네들 아직도 모르겠냐? 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연의 법칙도 내 말 하나면 그냥 멈춘다고. 근데 뭐 그렇게 두려워? 뭐 그렇게 불안해? 난 그런 사람이라고. 이거 믿지 못하는 거야?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대, 파도를 먼저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원하는 그 인자와 사랑, 그리고 나서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믿음에 관한 정의는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어. 나는 일어나자마자 니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상대부터 물리친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 나를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설마 죽음의 길로 몰아넣겠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니? 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 도대체 왜 이 믿음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믿음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너희를 죽이겠느냐고. 내가 너희를 저 바닷물에 싹 다 수장시키겠느냐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먼저 잠재우고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왜 흔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2주 전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민족들이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주님 앞에 불순종했으니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향한 모르드게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요. 제 아무리 페르시아 넘버 2가 와도 너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죽이고 날짜를 다 받아놨다고 그래도 모르드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로자, 나 트렘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믿음이 있을 리가 없는 하만은 잔치에 초대하니 구름 위를 걷고 모르드게를 만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저기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감정의 컨트롤이 절대 안 되는 평안치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심정은 하만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인정하는 평안함의 공동체,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태권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갔었습니다. 태권도 학원은 우리 이인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태권도 학원을 저희 아이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권도 수업을 따라갔다가 보통은 제가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은 차 안에서 아이들 수업 마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게 되는데, 그날은 좀 들어가서 아이들을 학부형석에 앉아서 좀 수업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왜 참관했냐면 사실 매달 그 태권도장의 셋째 주에는 스파링 수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스파링 수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겨루기 수업, 대련 이런 수업입니다. 그러니 이 수업을 하려면 이 가슴 보호대도 차야 되고 여러 가지 보호기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매주 보니까 인규 집사님 혼자 막 모든 애들 막 이거 착용시켜주고 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뭔가 아이들을 착용시키는 것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의 보호대를 착용해주고 이렇게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열매랑 마음이는 여자아이들이니까 뭐 대련하고 뭐 겨루기 하는 게 크게 관심 가지는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싸우고 맞고 뭐 이걸 얼마나 과격하겠나라는 생각에 잘 관심 갖지 않고 보다가 드림이 차례가 와서 드림이가 겨루기 하는 장면을 보는데 상대방이 인도 아이랑 붙었어요. 인도 아이랑 붙었는데 상대방 인도 아이가 우리 드림이를 너무 세게 차는 거예요. 해도 너무 세게 차요. 보호대를 했는데 빵빵 소리가 날 정도로 차니까. 근데 드림이 표정이 맞을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데 아빠는 아들의 표정을 알잖아요. 얘 진짜 아픈가 본데? 너무 아파서 찡그리는데? 할 정도로 상대방 애가 빵빵 차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와서 발로 차면 상대방에서는 카운터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림이는 맞았으면 자기도 가서 차야 되잖아요. 드림이가 찰 타이밍이 돼서 드림이가 차려고 할 때 기대를 했는데 드림이는 뭐 날아가는 파리를 잡는지 허공에다가만 자꾸 발을 휘두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서 때려야죠. 근데 때리지는 않고 또 허공에다가. 이게 왜냐 하니까 상대방 애가 때렸으면 때리고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로 빠지면 더 달려가서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 빠진 건 계산 안 하고 그 자리에다 발을 차니 이게 맞습니까? 상대방은 빵빵 차면 드림이는 팔이 잡고 빵빵 차면 드림이 팔이 잡고 한 번 달려들어서 때릴만 하면 드림이 또 막 달려가더니 살살 때리고. 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모습 보면 화 안 날 것 같으시죠? 잘못 생각하시는 거 오해입니다.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는 거야. 아, 왜 우리 드림이만 많이 맞는 거야? 세게 맞는 거야? 왜 쟤는 또 팔이만 잡고 있어? 가서 좀 세게 차지. 너무 화가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너 너무 세게 차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우리 아들 세게 차는 거 아니야? 쟤는 살살 차고 심지어 잘 때리지도 못하는데 너 왜 이렇게 세게 차냐고. 아, 나 이 수업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저도 우습고 우리 드림이도 우습고, 또 태권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때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맞다 보면 정신 수양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태권도 수업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상황을 화가 난다고 멈춰버리면 이 훈련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멈추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학부형석에 앉아서 상대편 아이만 계속 째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으로 말했어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살살 때려. 그리고 수업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들어가는 드림이에게 도복 벗지 마, 도복 벗지 마 그랬어요. 드림이를 붙잡고 제가 그때부터 세계 최초로 목사가 자녀에게 사람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야 드림아, 잘 봐. 생각을 해봐라 임마. 상대방이 찼으면 걔는 가만히 있어? 뒤로 빠지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한 서너 발짝은 앞으로 뛰어가서 차야 맞지. 그 자리에 차니까 날아가는 파리만 잡는 거 아니야. 아빠 때려봐. 아빠가 찰 테니까 때려봐. 제가 차고 뒤로 빠지니까 와서 때리는데 또 못 때려요. 아니, 더 들어와서 때리라고. 여기를 세게 차라고. 다시 한 번에 차고 빠지니까 그때 나가지고 또 차는데 살살 차요. 아니 드림아, 세게 차라니까. 세게 차라고.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차라고. 아파도 되니까 해봐. 또 했는데 또 살살 차는 거예요. 세게 차라고. 세게. 그때부터 저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왜 살살 때려? 너는 세게 맞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인규 삼촌이 스파링 할 때는 상대방을 세게 때리면 안 된댔어. 이건 진짜 싸움 아니니까 살살 때리라고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제서야 드림이는 가서 살살 때렸는지, 걔를 세게 때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잘못한 건 그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드림이가 세게 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동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아지질 않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세게 때려. 아빠는 못 참아. 그래도 세게 때려. 너도 가서 세게 때려. 달려가서 때려. 가깝지 않으면 뛰어가서 때려. 그리고 막 갈 때 소리 지르면서 가. 그래야 겁을 먹지. 우와! 뛰어가서 때리라고. 그래야 걔 겁을 먹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처참하게 속고 계시는 블레싱교회 김준일 목사의 본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어느 아버지라고 안 그러실 분 계세요? 거기서 심하게 맞고 있는데, 아니 뭔 좀 가서 좀 세게 때리면 좋겠지. 좀 가서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아버지들이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담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으실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면 주무시다가라도 일어나서 먼저 잠잠해라, 고요해라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이 타이밍에 잠잠하고 고요한 것이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면 꾹 참고 그 상황을 보면서 넘치는 풍랑에 흔들거리는 아들과 딸의 모습도 보고 참고 견디셔야 되고, 또한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싸우고 견디는 훈련을 인생 중에 시켜가시면서 자녀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흰 수건 던지고 싶어도 던지지 못하신 채로 내가 내 옆에 있으니 힘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로 네가 더 성장해 가서 끝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화나는 일 있으면 화내고, 이렇게 이리저리 요동치는 감정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 될까요? 내가 주님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주님 딸이라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이 가서 아빠 손을 잡습니까? 아빠가 와서 아들과 딸의 손을 붙잡습니까?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손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자, 나 트렘블. 흔들리지 마. 준이라, 내가 네 손 잡고 있어.
내가 네 손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있으니 흔들리지 마. 지금 이 순간들 너에게 필요해서 그렇지 나 지금이라도 잠잠하게 할 수 있어. 지금 이 순간들 너에게 필요하고 성장의 시간이라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다면 바로 고요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 not tremble,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인생에 만나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담대함 가운데 지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일으키시네.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 삶의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주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한 번 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저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 속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곳으로 헐떡거리며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쁨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만 누리다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쁘나 슬프나 고되나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쁜 일에도 이것이 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교만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때로는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없이 무너지고 슬픔 속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시는 나를 향한 그 눈을 떨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신뢰와 믿음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모르드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로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트랑볼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 붙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여 주의 역사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되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소망 되신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큰 소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위해 길과 진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